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노년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머리칼에 하얀 빛이 내려앉아 있고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는 그때서야 문득 생각합니다. 인생이 참 더덥고 빠르구나. 어릴 적에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이 20살이 되는 동안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50살을 지나고 60을 바라보면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위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젊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크고 자식들 모두 잘 키워냈지요. 그런데 일흔이 넘어 몸이 약해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를 찾아 술자리를 함께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 그 자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말하더군요.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늙으니 그들이 모였던 것은 내 권세와 돈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허망함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오직 내려놓을 때에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는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재산을 더 지키려 하고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괴롭히지요. 어느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젊어서의 번뇌는 다 헛개비와 같았고 늙어서의 집착은 무거운 짐과 같았다. 그러나 그 짐을 이제 내려놓고 가니 마음이 편안하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한 신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흔이 넘도록 자식 문제로 늘 마음을 졸렸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더 잘해주어야 한다. 더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쓰다 보니 정작 본인은 늘 허기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내 삶과 구분해야겠구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는 간섭을 멈추고 그저 미소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친구와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하다. 늙음은 하찮음이 아니라 지혜로움이다. 저는 가끔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명상을 하시는 한 할머니를 봅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늘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연부를 외우십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수행이냐 고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이제 시간이 많다. 예전에는 바쁘다고 마음을 돌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은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늙어서야 출가를 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젊은 수행자들이 그를 비웃었지요. 저렇게 늦게 와서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이 큰 강을 마시듯 지혜는 늦게라도 흘러드는 이를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하고 있느냐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수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3번 숨을 고릅니다. 들이마시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또 하루에 잠시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5분 이사이면 마음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염불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외우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 염불을 하면 자연스레 마음이 고요해져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관계입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며느리 사위와의 거리감, 손주와의 세대 차이, 이런 갈등이 마음을 괴롭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갈등은 대부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한 이웃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아들과 다투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라,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간섭이 잦으니 아들은 점점 집에 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노인은 늘 서운해하며 말했지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왜 듣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날 절이 스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그저 기도해주는 존재이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간섭을 줄이고 그냥 손주에게 용돈을 주며 웃어주었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와 효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고 윤회의 한 과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준비한다. 저는 어떤 신도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염불하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부처님 품으로 간다. 다만 너희가 잘 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서워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한 노년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참으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봅시다. 욕심을 줄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명상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사랑을 베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준비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 짓는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롯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